오늘 에베소서 8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4장, 5장, 6장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바울의 처지를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또 어김없이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지만은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이 자유인들에게,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살아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살아 주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그러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이 합당하게, 이 원문의 뜻은 저울, 옛날 저울은 이렇게 양쪽에 한 무게를 올려놓고 서로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저울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가치, 그리고 또 이쪽은 이제 4장부터 앞으로 이야기할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은 서로 균형 잡히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내 삶에도 이런 변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노예처럼 죄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면은 이것은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왕실의 왕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길거리의 노숙자처럼 음식을 허겁 집어 먹지는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이 왕자의 격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로 살아가는, 왕자로 행동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욕심부리고 우리와 똑같이 싸우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이 부르심의 격, 하나님의 자녀된 이 품격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말씀 보면은 첫 번째가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겸손은 정말로 이 아름다운 예절이잖아요.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이런 예절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될 때는 이때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 겸손은 비굴함, 때로는 노예, 때로는 비천함, 이런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아,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 노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노예는 항상 주인이 손을 씻을 수 있게끔 물을 대령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겸손은 예절, 요즘처럼 아름다운 그런 예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겸손은 아주 비굴함,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귀족들에게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단어를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으로 그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내가 무능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겸손 그러면은 나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그냥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이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낮아질 때에 그 빈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겸손의 자리에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로 번역된 곳은 여러 곳들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온유로 번역된 대표적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고, 여기에서 이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 크레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친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친절함, 그때 사랑은 온유하며,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온유라는 단어는 친절함, 또 착함이 아닙니다. 여기 온유, 헬라어는 프라이테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가 완전히 틀린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똑같이 온유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여진 야생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생마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는 아주 기운이 넘치지요. 활기가 넘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 주인이 자기 말로 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에 타기만 하면은 사람을 떨쳐버리지요. 그리고 사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인은 이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훈련을 잘 시켜서 이제 주인에게 있어서 어느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생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을 사람을 던지고 받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때 잘 훈련된 이 짐승을 보고 프라이테스, 온유해졌다, 훈련이 잘 되었다, 잘 길들여졌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정도 장로님, 한 성깔 하시죠? 저렇게 온유하고 저렇게 착하게 생기신 분이 한 성깔 없다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한 성깔씩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 내 성길, 내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에요. 내 혈기, 내 권리, 이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 혈기를 죽이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아, 저 사람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내가 말을 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그 힘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성품,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온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오케스트라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꽤 명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어디다 내어놔도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지휘자가 갑자기 연주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력이 뛰어난 제1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의 연주는 완벽하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은 이 자네의 소리가 들리면은 안 되는 구간이야. 자네는 쉬는 시간이야. 그래야만이 이 곡이 완성될 수가 있어. 아니, 자기가 지금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바이올린 소리를 드러내야만이 이 오케스트라의 명품이 더 살아날 것인데 지휘자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네의 소리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오케스트라가 명품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실력을 뽐내고 내 주장을 펼칠 힘이 넘치지만은 전체 곡,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 소리를 멈추는 시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온유하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입을 열면은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만한 말재주가 있고 내가 화를 내면은 분위기를 압도할 만한 기세가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동굴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어요. 옆에 다른 장수들이 말합니다. 아, 왕이시여,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읍시다. 다윗에게는 그런 힘도 있었고 그에 대한 명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혈기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시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살아생전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늘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팔팔하게 살아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혈기가 죽을 때 비로소 성령의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늘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통제된 힘을 갖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절제, 바로 이것이 온유인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젊은 시절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는 결코 차분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은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언행이 부드럽습니다. 성품도 부드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사나운 것이 빠져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 부드러움의 광채가 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아싸해서 뒤가 없어. 자기야 톡 쏘아주고 말면은 자기는 끝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에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두고 그것이 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성깔들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나름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붙잡히고 나니까,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지니까 내 성깔이, 내 혈기가, 내 자존심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인 것이에요.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래 참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화목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 잘 믿는 내가 오래 참자. 더 잘 믿는 내가 오래 참자. 오래 참자가 아니에요. 오래 참자. 또 따라서 합시다. 나이 먹은 내가 오래 참자. 마음 착한 내가 오래 참자. 잘생긴 내가 오래 참자. 더 예쁜 내가 오래 참자. 갈수록 소리가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래 참고 그랬지 영원히 참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참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았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았던 사람들, 손해보고도 기뻐했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 땀 흘리고 수고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 때로는 가슴에 상처를 받고도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울며 순종했던 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했지 영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영원,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다 갚아주셔요. 다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받아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주 안에서 받아주라. 그런데 이 말씀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봐라, 성경에 겸손하라고 했고, 성경에 온유하라고 했고, 성경에 오래 참으라고 했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왜 안 그래요? 집사님은 왜 안 그렇습니까? 왜 장로님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목사님은 오래 참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누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누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습니까? 누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바다 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을 만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경험한 사람만이 내 인격이 좋아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깔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성격이 잘 맞아서도 아니고, 수준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내가 참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이 강력한 접착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분과 여러분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실랍니까? 우리는 예수님 피로 한 가족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평안의 줄로 우리를 똘똘 묶어 주셨어요. 사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해서 주님이 묶어 놓으신 이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편을 가르는 그 순간,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소그룹을 흔들고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힘쓰다 이 말은 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라는 이런 의미예요. 내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내 혈기를 죽여서라도 이 하나된 만큼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기러기 영상을 보았습니다. 기러기들이 수만 킬로를 날아갈 때에 언제나 이 V자 대회를 하고 날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날면은 공기의 저항 때문에 금방 지치고 죽지만은 함께 대열을 지어 날아가면은 맨 앞에 가는, 그리고 줄지어서 V자로 가는 그 와중에 공기의 저항력이 70%나 감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두에 섰던 그 기러기가 힘이 지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있던 기러기가 또 선두에 서서 그렇게 무리를 끌고 간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 중에 어떤 기러기가 나는 내 마음대로 날 거야, 나는 내 옆에 있는 저 기러기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대열을 이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러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 같아도 공동체라는 대열을 이탈하면은 우리는 금방 영적인 탈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 서로가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서 함께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차가운 쇠사슬 소리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외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몰려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피로 묶어주신 하나됨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살아나고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됨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